5장 모든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마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다양한 의문들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이며 최종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이 허용되었으며 왜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의아했으며 더구나 그것이 복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들과 조화가 될 수 있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본문의 배경,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의문에 대해 이 강력한 구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서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와 열매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가 육신의 일과 죄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함으로써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확신을 주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로마의 몇몇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반박할 것임을 짐작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그저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증거입니까? 그것들이 과연 미래의 약속에 대한 밝은 조짐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는커녕 우리는 매일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기금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신이 말한 그 위대하고도 고귀한 약속들과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틀림없이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한 거고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기독교인들만은 어때요? 예수님만 섬겨. 그러니까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또 득세하고 있었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노예였고 하인이었고 종이었고 여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당하니까 또 배고프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겠지만 또 몇몇 성도는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쟁 세계 2차 대전 때 초기에 기록된 거잖아요. 영국은 명복상 기독교 국가예요. 지난 시간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부모님 손 잡고 예배 드리고 커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신앙이 없어도 세례를 받고 그러한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특별히 이 설교가 진행되기 전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이 끔찍한 전쟁의 비극이 오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물음들이 당시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영국을 비롯해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 또는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가 볼게요. 그것이 실제이든 추측이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이런 어려움을 알았기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의 글 중에서도 가장 장엄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서 그것은 단연 최고입니다. 변증으로서나 웅변으로서도 또한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인 저술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에는 경건한 예배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바울도 앞서 말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주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과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그가 지금 고난을 겪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만큼 고난을 겪지 않았지만 분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 장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핵심의 원리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약의 전형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의 깊고도 정확하게 살펴볼 뿐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자의 웅변에 도취된 나머지 단지 어떤 추상적인 느낌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뿐 아니라 이 진술의 전개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신정론의 전개 방식이 신정론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진술의 내용 못지않게 그 진술에 담긴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잘못되거나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은 잘못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에 대한 성경적 원리, 위로와 격려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신학적 위로, 신약 성경이 전하는 위로는 언제나 신학적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놀라거나 불쾌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고 종교에 대해 오랫동안 취해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조직적인 가르침과 사상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미 신정론의 주제에 대해 숙고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경험과 결과론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신앙의 진정한 토대에서의 신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은 이성적이거나 율법적인 관점이라고 하여 탐탁하지 않게 여겨지고 배척당해 왔습니다. 또한 신학에 대해 반대하는 이런 일반적인 태도와 별개로 위로와 격려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놀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토대가 중요하고
신학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안다고 말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그런 것에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실험과 고통이 몰려오고 위기와 압박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논제나 논리를 따지는 진술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신경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지쳐있으며 감정이 상처받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람에게 신학책과 같은 말이나 하는 것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고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진정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상관없지만 고통당할 때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신학은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가를 바르게 접근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감상적인 말, 그냥 마음만 잠깐 만져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참되게 지속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우린 뒤에도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이죠. 속성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위로의 말이 되죠. 그 말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말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더 큰 위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마음만 잠깐 만지는 감성적인 위로, 그렇게만 기독교가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냥 좋은 말만 전하자. 그러나 이 위대한 본문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이며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잘 보십시오. 예지, 애정, 칭의, 영화, 선택. 이런 매우 신학적 용어들이며 종교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이 풍성하며 많은 고난을 직접 겪었던 사도 바울이 고통과 시련에 처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런 단어들을 핵심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순수한 신학을 담고 있으며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욱 뜨거운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 구조를 통해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와 위안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절대 신약 성경이 행복의 문제를 분리시키거나 그것을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행복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이 언제나 다른 무언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참된지 거짓된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된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의 결과로 주어진 행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의기양양, 의기소침, 기쁨과 실망을 번갈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복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되고도 불안정한 기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신 기쁨만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기쁨의 조건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신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군인만 얘기하면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만.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하면 2천만 명이 넘는데요. 영국도 몇십만 명이 죽었겠죠? 2차 대전 때는 얼마나 죽었냐 하면은 군인만 2천만 명. 그리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죽은 거예요. 2차 대전 때. 지금 그 전쟁을 겪고 있어요. 1차 대전을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었으니까 최소한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두 명은 죽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감성에 젖는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전쟁터에 가서 죽었는데,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행복,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는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그분은 악한 분이시거나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히 끔찍한 지옥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지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요한 신학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방식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언제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배웠잖아요. 얼마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성급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편지를 읽는 동안에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바울의 개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만 안도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계속 편지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옥에 갇힐 수 있었으며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위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자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보았으면 또 그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았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떠한 든든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큰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체험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때요?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체험, 특별한 상황 속의 위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쓰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게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바뀌거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호하고도 일반적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거나 그곳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거나 목사의 설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논쟁의 결과로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고 또 도달해야 하는 논리적 귀결이며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붙잡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자들을 위해 해야 할 주된 일은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들을 단지 일반적인 차원에서 위로하거나 열광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위로, 두 번째 원리로서 신약 성경의 위로와 격려에는 언제나 삶에 대한 내세적 혹은 영적인 관심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고난을 겪을 때 실망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신약 성경의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삶에 따라서 힘들면 원망하잖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성숙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서도 삶에 대한 관점은 특히 더욱 독특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상속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뜻이 뭐겠어요? 아직 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모든 걸 받지 않았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물려받게 될 유산을 아직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 상속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사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시브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11장과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산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 그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삶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실한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요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혼을 향해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삶의 관점이며 그 관점이야말로 위로와 권면의 핵심입니다. 진정 이것이 없다면 위로 역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품은 소망이 뭐예요? 집에 갈 수 있다. 언젠간 여기를 끝나서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역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체류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 위로가 성경의 진리고 신학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보다는 먼저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물질적 상태보다는 영적 행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나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매우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잠깐이고 하늘에서 천국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고 하늘에 가서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 적은 거란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적은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삶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오늘날 현세적 관점과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다가 실망하고는 하나님과 복음을 탓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세행안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에도 오히려 그들은 내세적 관점이란 하나의 도피주의일 뿐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을 외면하는 잘못이라고 비난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간단한 말로 충분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비난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그 생애가 기록된 사람들, 곧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외면했습니까?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적인 관점만을 견지한 채로 이 세상의 삶을, 문제들과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느 누구보다 이러한 관점에 모범되었던 청교도들에게 그런 비난을 퍼부을 수 있습니까? 예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인 관점에 근거한 활동이나 사상이나 계획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올무 중에서 가장 큰 올무가 이 세상과 결탁하여 오직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살며 또한 최종적으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가능한 견딜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포함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것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발생하는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시대에나 진행되고 있는 끔찍한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고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깨져 슬퍼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잘못되어 탄식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우울해질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도주스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정말 끔찍한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겪고 있는 그 전쟁, 그보다 더했던 100년 전에 세계 1차, 2차 대전의 전쟁, 그걸 영국 사람들이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구나, 끔찍하구나, 그걸 다 알겠죠. 뼛속 깊숙이.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것, 죄로 인해 깨진 게 더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최악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 발생하는 상황보다 덜 최악인 거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겪었던 모든 최악의 경험보다 더 최악의 아픔과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쟁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와 배우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들어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생각하면은 밤에 눈물만 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더 끔찍한 고통,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고, 천국에서만 상급을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들, 믿음의 고난들은 우리를 학교예요, 학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만드는, 그걸 겪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합당하게 자라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성품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 잘 되면 좋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러한 고난들, 재난과 같은 그 아픔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로와 약속, 본문의 중요한 배경을 속고했으므로 이제 본문의 흐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최악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조차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분이 선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보편적 약속, 잠시 보편적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특히 시련과 환난을 지칭하는 데는 보통 동의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매우 주목할 만한 진술이 있습니다. 사도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길, 방법이 가장 정당하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다소 부정적인 자세로 이 말씀에 접근해 본다면 그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리라고 약속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과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고난과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들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가능한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시련과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게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자세로 동료를 돕기 위해 힘씁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과장하고 문제를 더욱 커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제지하고 통제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려는 태도는 정신없는 짓이요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독일이 계속 군비를 확장하고 주변 나라를 침략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이 영국과 프랑스였거든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이 주변 나라를 침략할 때 빨리 그것을 막고 했었으면은 전쟁이 안 커지는데 더 이상 독일이 이제는 더 크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지. 그렇게 지금의 러시아가 설마 전쟁하겠어처럼 그냥 방임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러시아처럼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한 다음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이제는 더 크게 전쟁을 벌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마냥 잘 될 거야, 더 악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기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 될 거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좀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사실 고통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모욕을 주고 화를 돋우게 될 것입니다. 의도야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돕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시련 가운데 있는 그를 자극하여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옆에서 함부로 성경 말씀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복음은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문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값싼 승리나 성공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어 붙들고 늘어져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마치 무슨 일이든지 머리를 쳐들고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용기라는 덕목은 지난 수년 동안 지나치게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용기는 어느 정도 숭고합니다. 그것은 남자답고 불평과 원망을 거부할 만큼 올곧으며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굽히거나 부러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분명 그 속에는 숭고하고도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인의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꿋꿋하게 서서 모든 일을 이겨내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굳게 결심함으로써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용기만이 실제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본질적으로 절망감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용기는 아무런 가망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일 뿐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건 신념과 용기예요. 그런데 그 신념과 용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특히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기와 신념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기독교 메시지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처한 상황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로부터 등을 돌려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른 데로 생각을 돌리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건 역시 매우 나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시기의 진자처럼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려운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일종의 이혼 논리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직면하게 하면서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일부 오래된 성경 번역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더해 이 점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의 시련과 역경들 사이에는 그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궁극적으로 정당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은 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선하지 못해요, 전쟁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
참혹한 고통이 따라와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마침내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준이에요.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진 않아요. 욥처럼. 욥을 보면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욥을 더 깊은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욥은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사단 앞에서도. 욥이 얼마나 의로운가. 그러니까 욥은 고난이 없어도 고통이 없어도 우리보다 1000배 만배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하필 자녀까지 데려갔어요. 가장 큰 게 자녀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로운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욥은 잘할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더 깊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한적 약속. 이제 제한적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원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구절이 문장 첫머리에 나옴으로써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약속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앞에 말한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지금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지속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묘사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섭리의 차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지를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매우 근본적으로 구분되고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뚜렷이 구별됩니다. 구원은 특별한 은총이 작용한 결과이며 그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한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오직 한마디 말만 할 뿐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회개할 때까지 복음은 그들에게 그 어떤 특별한 약속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녕 복음은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정죄받았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약속들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은 단독적으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진술들에 일반적으로 수긍하는 것이나 어떤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망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열망하고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역시 그 특별한 사랑에 특별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망, 그분이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더 잘 맺으면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주인이 포도나무 주위를 더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참으로 두렵고도 놀라운 그 무엇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아주 깊숙한 부분을 시험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교만하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약속에서 제외된 자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나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당혹스러워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언제나 건강하고 건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은혜의 영역 바깥에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조건들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걸 간구하기 앞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차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특별한 은혜는 차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하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약속의 실현 방법. 이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약속의 실현 방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잘 알려지고 인식되어져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교리적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경험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대답은 이 구절 끝부분에 시작되어 이 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논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계획되었고 그 계획대로 실행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 걸음씩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고도 완전합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결정적인 진술을 서리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은 단지 차원 높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웃집,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집 아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 잔혹한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어떠한 일에 의해 방해를 받도록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심으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가능한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일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다른 것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주셨다면 틀림없이 필요한 다른 모든 일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참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겪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잔혹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가장 맹렬한 활동인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죄와 사망이. 그래서 모든 죄는 죽어야 돼요. 죽음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이 심판인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요? 그 죽음이 구원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인간은 죄로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냥 사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망이죠. 생명을 잃어서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죄와 악의 결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보다 적은 고통들 역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천국에 가는 구원이 길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적은 죽음이 가장 큰 심판이잖아요. 죄. 그것조차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로 바꾸셨는데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조차도 하나님이 선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시겠느냐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실현 방법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 경험에 비추어서도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삶이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이 본문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이 약속의 효력은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시련과 혼란과 역경과 고통들이 다음과 같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상적인 것도 인간적인 것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갈수록 수석화되어 갑니다. 바로 그때 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위로와 기쁨을 상실하는 경험이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워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덧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마치 이곳에 영원히 머물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얼마나 쉽게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지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 잊지 말아야 할 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을 경고하고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일 뿐임을 일깨워 줌으로써 위의 것을 바라도록 자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커다란 위기들은 우리의 인약함과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기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예증해 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평화롭고도 안락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도 무기력한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넷째,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마저 자주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분을 악망하게 만듭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과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너무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좀 멀리했구나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겠구나를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모든 일들이 잘 돼서 잘 흘러간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달라요. 첫 번째 볼게요. 이 모든 것은 주로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통의 학교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인자하신 돌보심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고통의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이 고통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과 부드러우심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할 때 스스로 만족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고통에 빠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극심한 고통에 빠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히 느끼고 그분의 도우신 능력을 분명히 자각하게 됩니다. 한 독일 모라비안 주교의 미망인이 몇 달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바에 의하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한 독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겪은 고난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궁핍함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안 된다, 침략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싹 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을 못하겠죠. 다 잡혀 죽으니까 말하면. 근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독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 경감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은 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은 의미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로, 은혜의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반갑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이끌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전제로 할 사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 가운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길거리에 시체가 막 질비해 있는데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의 우리의 환경만 보면은 그렇게 여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 신뢰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저도 이렇게 했지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성숙과 성화는 끝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훈련, 그 연단, 성화와 성숙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정말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